대강절 첫째 주일 주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요. 또 가족과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이제 매년마다 이제 대강절을 우리가 맞게 되죠.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로 소망의 빛, 소망의 촛불을 밝히었습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오심,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 그분의 다시 오심과 또 그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대강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또 하나의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는 부활절을 기다리며 사순절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대강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과 사순절의 이 색깔도 똑같습니다. 어떤 색깔일까요? 네,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래서 똑같이 보라색, 앞에도 우리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촛불도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강절의 촛불이 이제 조금씩 다른 색깔이기도 하지만 대강절 전체로서는 이제 보라색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도 보라색이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것이라면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대강절은 사순절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나의 구원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래서 대강절에도 기도와 금식과 말씀의 기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대강절에도 특별히 내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는, 기도하는 기간을 또 갖게 됩니다. 이 많은 경우 대강절이 크리스마스 시즌인 겨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에 있어서 이 대강절을 그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달력, 이 영어로 liturgical year를 보면 대강절의 첫 주일은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이 바로 오늘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해피 뉴 이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12월 마지막을 지나고 1월에 이 새해를 맞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뉴 이어, 새로운 뉴 라이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여러분의 한 해가 어떻게 올 한 해 살았든지 사셨든지, 특별히 올 한 해의 어려운, 특별히 코로나19로 정말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면 이 대강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이 Live by 시리즈, 만나로 살다 주일 말씀 시리즈를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복음으로 살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나요? 제 자신도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또 이 살다 무엇을 위해 제가 살아가고 있고 믿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만나는 질문하는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함으로써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제 목회를 다시 돌아보는,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과 구원,
또 교리의 그런 문제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살다, live by, 만나로 살다, 복음으로 살다, 찬양으로 살다, 기도로 살다의 이 풍성한 은혜와 나의 구원과 구원받은 삶, 무엇이죠? 마카리오스, 히오스 마카리오스. 지금 무슨 말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신 분들은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으신 분이에요. 히오스 마카리오스, 복된 자녀, 성숙된 복된 자녀. 꼭 이 말씀의 잔치와 내 삶의 만나, 산상수훈의 이 하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LJ 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 교회 들어가시면 쭉 수요 예배, 또 리치몬드 주 예수 교회 검색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우리 모든 교회 말씀과 예배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이거 아닌가요? 꼭 주님의 좋아요, 하나님의 구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만나로 살다 마무리 말씀, 또 대강절의 시작의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정말 만나로 살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나로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만나로만 살 수 있나요? 있으신가요? 그럼 만나가 뭐죠?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늘 양식, 또 나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며 질문하는 삶.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이제 만나이죠. 그래서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되고, 또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만나를 살다 말씀 무엇을 나누었나요? 구원에 대하여 나누었죠.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하여, 제자됨에 대하여, 고객인가 제자인가? 예배에 대하여, 가인인가요? 가인이 아닌가요? 천국 시민에 대하여,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대하여, 죄와 죄의 이기는 삶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성찬의 삶, 풍성한 삶, 깊어진 삶, 개혁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감사의 삶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풍성히 우리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잘 이렇게 만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에 만나라고 하면 단지 영적인,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단지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신비한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만나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몇 사람만 경험하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 어떤 영적인 은사, 몇 사람만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은사, 그 영적인 은사 우리 성령 은사할 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모두 사모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서만 경험하는, 단지 교회 건물 안에 어떤 예배라는 그러한 시간에만 경험하는 선택적인 체험으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로만 살 수 있나요? 나는 어떻게 만나를 경험할 수 있나? 아마 의아하시는 분도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나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나로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이 교회죠. 아멘. 우리 교회, 우리 삶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건물이나 종교적인 교회 행사, 예배도 그냥 종교적인 교회 행사,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고 마는, 또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교, 좋은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만 끝난다면 아마 이 만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만나만으로 살 수 있다. 만나만으로 산다. 정말 만나로 산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부담과 강요로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질문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질문은 대답입니다. 즉 우리는 만나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나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나요? 공기 없으면 살 수 없죠. 물론 여러분, 좀 오래 숨을 멈추시는 분들은 공기 없다고 산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5분, 무엇보다 5분 10초, 5분 몇 초 더 피할량이 좋다면 몇 분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거죠. 내 삶 속에 조금 더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기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공기 없이 버티다가 모든 사람은 다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심장 없이 살 수 있나요? 심장 없이 살 수 없죠. 심장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으로만 산다는 건 심장이 있어야 모든 기능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손발, 모든 것들이 심장이 뛰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차가 엔진이 없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엔진이 돌아가기 때문에 바퀴도 돌아가고 엔진이 돌아가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만나로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단지 어떠한 만나를 먹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만나는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 만나로만 살아야 합니다라는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로 살 때 예수님의 주시는 힘과 양식, 영원한, 이 땅에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를 때에 진정한 삶의 목적과 같이 방향을 방황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고,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내 삶이 썩어지는, 없어지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과 삶과 모든 것이 천국으로 살아가고 천국 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의미를 오늘 정말 만나러 살 수 있나요? 라고 오늘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대강절 기간에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씀일 거예요. 본문 오늘 7장 14절에 이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나오는 거 아셨어요?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아시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말씀 통독에 이사야 했잖아요. 쭉 이사야 말씀 7장도 읽어봤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한 것이구나. 오늘 각주를 보더라도 마태복음 각주에 1장 23절에 각주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찾아보시는 거죠. 그냥 마태복음 1장 23절 신약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또 오늘 말씀 이 7장의 배경을 알 때 마태복음 1장 23절도 알 수 있고 특별히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이 7장의 배경은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죠. 어떤 나라로 나뉘어지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에브라임아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요. 남쪽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 이것을 바로 남유다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브라임과 다윗의 가문, 이 두 나라로 오랜 역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주변의 강대국도 계속 변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헬라, 로마, 계속 강대국들이 변합니다. 오늘 7장에서의 이 강대국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신흥 강대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아람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했다라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동맹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동맹이라는 건 단지 외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은 후에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이 동맹에 합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안합니다. 이 동맹에 함께 우리가 하고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7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쳐서 올라와서 아주 강한 그런 전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그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공포에 휩싸였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위로한 다음에 이제 7장 10절에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어떤 징조요? 한 징조. 이 한 징조가 뭐예요? 깊은 데에서 높은 데에서 주시는 징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하스 왕에게, 이 남유다에게 주시는 그 징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할 텐데, 이 아하스 왕은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와, 대단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기적, 이런 걸로 내 믿음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정말 아하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나는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아하스에게 반문합니다. 말합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 좋은 이 고백, 나는 징조도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우리가 보기엔 멋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을 괴롭히고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 등장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징조 구하래요. 징조 구하래요. 기적 구하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징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 7장 14절 읽으시면서 이미 임마누엘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3절을 아시는 분들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시구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시구나. 그런데 이사야 7장 전체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배경을 보신다면 이건 좀 이상합니다.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구절, 이 임마누엘이 갑자기 여기에 왜 나타납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를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그 믿음 좋은 고백에 칭찬하시지 않고 책망하시면서 징조를 보여라,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한국 분들 같으면 갑자기 임마 그러니까 임마노 징조 구해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실 수 있으시기도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이 7장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오늘 아하스의 이 왕의 믿음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의 이 멋진 믿음의 고백에 책망하시며 징조를 구해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허용할 것이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아하스 왕이 말하는 이 징조를 구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인 척하는 대답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요,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문화를 알면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속마음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이런 대답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근데 그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인 척하는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시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때에 그거 믿음인 척하지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 왕의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래도 난 살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신앙으로 보기엔 아하스 왕이 신앙 좋은 것 같지만요, 아하스 왕의 삶을 보고 그의 고백 속에 주일날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요,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건 신앙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기 때문에라는 거죠. 즉 오늘 아하스 왕은 믿음인 척 대답하지만 나 하나님 아니래도 우리 구원할 힘 많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징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어요. 왜요? 나에게는 의지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단지 영적인 것은 그냥 신비적인 현상만으로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거지, 이렇게 긴박하고 결정적인 상황, 내 계획을 이루어야 될 상황에는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누가 정답이라고요? 아수르라는 거예요. 강대국이 누구예요? 아수르라는 거예요. 이 동맹에서 내가 동맹을 맺어야 될 사람은, 내가 동업을 맺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 아니에요. 요번 이 비즈니스에서, 요번 요 결정에서, 요번 요 새로운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서, 새로운 결정하는 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아수르라는 거예요. 즉 나는 징조,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 높은 징조보다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구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 난 징조 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하스 왕이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한 삶, 불신의 삶으로 살아갈 때 백성들 고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라가 멸망하는 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만이, 즉 불가능한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대강절이 되니까 설교할 데 없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 이제 대강절 되셨으니까, 성탄 되셨으니까 이제 한번 태어나 보세요, 그때 읽는 1장 23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놀라운 우리 행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우리가 들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평소에는 예수님 잊어버리다가 대강절이 되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캐롤 한번 불러볼까? 우리 평소에는 안 부르잖아요. 캐롤. 부활절만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회개의 찬양 한 번도 안 불러요. 예수 보혈의 찬양 한 번도 안 불러요. 왜요? 그분은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씻긴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위로와 소망 좋습니다. 은혜 받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죄가 씻겨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질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한번 달아볼까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전국 환송 예배 부르는 우리 찬양을요, 평소에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내가 주님 갈 때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내 삶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 아수르, 그것이 강대국인 것 같지? 그 돈 많은 사람, 그 힘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인 것 같지? 역사를 봐. 사람의 인생을 봐. 120년 그 인생 속에 사람의 삶을 봐. 누가 진정한 심판자이고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 봐.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 속에, 누가 인류 속에 언제나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인지, 임마누엘의 주님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일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거 중요해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사셨습니까? 기분 좋을 때만 아니라 화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까? 나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까?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까? 그냥 믿음 좋은 척, 나 징조 안 구해도 돼. 예배 시간에 거룩한 척 앉아있으면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말씀드릴 때 하면 안 하고 이것이 무엇이 지식적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경건의 모습이 되면 안 되죠. 침묵이건 손을 들건 찬양 속에서 함께하건 아니건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임마누엘이라면,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면 찬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고, 내가 조용히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다 일어서 있는 것이 은혜 받은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만나로만 살 수 있으십니까? 네, 정말 만나로만 살 수 있습니다. 만나로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주님을,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그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 대강절이 바로 1월 1일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탄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간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러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대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가 미워서 예수님은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라, 영원한 저주로 빠져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리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영원한 형벌, 지옥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타락으로 해서,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영원한 형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은, 우리의 징조, 우리의 삶은 멸망과 사망과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징조로는 우리는 천국 가고 할 수 없고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존재예요. 그건 한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너 대줬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인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그 병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100% 치료받습니다. 임상에서도 CDC, FDA 조사할 것은 다 조사했는데 의사들까지도 이거 먹으면 낫는다는 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약을 믿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나 이 약 믿을 수 없어. 이거 먹으면 난다고. 어떻게 이거 먹구나.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건가요? 병이 있어서 죽은 건가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원인은 무엇이죠? 병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약의 치료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 고쳐지지 못하여 죽은 거죠. 죄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불치병입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죄를 완벽하게 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갖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악을 회개하지 않고 치료제를 먹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나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진리로 그 가치와 목적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축복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의 행복과 우리의 안락만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의 행복과 축복과 그 케어를 받은 우리가 쉐어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대강절을 지나면 나의 구원과 믿음을 돌아봅시다. 이제 만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듣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만 드러내는 믿음 좋은 척 아니면 믿음 없는 것을 정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에게 있는 모든 모습이 어찌 보면 외식과 거칠애일지 모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주님이 오셨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심도 마지막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언을 안다면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안다면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겉모습만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대강절에 진정한 빛으로 나아가 빛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리데이의 휴일이 되면 안 돼요. HOLIDAI 휴일로 성탄절을 맞으면 안 됩니다. 무슨 날이요? HOLYDAY 거룩한 날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기간입니다. 반짝반짝 네온사인과 황홀한 장식에 들떠서 어둠과 빛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어두움보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이제 만나의 말씀을 마치며 이 만나의 말씀이 단지 주일날 듣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고 주님이 대강절에 주님의 탄생이 나의 구주의 탄생,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나의 신랑의 다시 오심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를 먹은 우리입니다. 만나를 거둔 우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케어를 18번이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아니 평생 그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케어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쉐어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 은혜와 구원을 단지 내 것으로 만나는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어두움으로 그 만나를, 그 먹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이 되고 그리고 내 주위에 말씀의 살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비치어 진정 어둠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빛이, 다시 오심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거칠의 신앙, 아하스 왕처럼 믿음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외식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손을 내려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 마음속에 어떤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만나 질문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한 나는 왜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없는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 삶 속에 어떤 예배, 어떤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강절에 주님의 돌보심, 케어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만나러 살자라고 이렇게 떠들었지만 하나님, 제가 외치는 말씀이 진정 저의 삶 속의 회개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 매일매일 제 삶 속에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저의 속사람에, 저의 내면에, 저의 영적인 삶이 날마다 깨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저이지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은 이 12월의 크리스마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온전한 십자가의 신앙이 대강절에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휴일로 지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베케이션 가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쉬더라도 안식으로 주님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예배드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주님의 생신을, 주님의 버스데이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이 대강절에는 크리스마스, 예수의 예배, 예수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겉으로는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멋진 말과 멋진 하나님 신앙과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하스 왕처럼 아하스 왕의 외식적인 신앙, 바리새인의 외식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이번 우리 사순절
아버지, 이 대강절에는 사순절처럼 지나게 해주세요. 사순절은 대강절처럼 지나게 해주세요. 임마누엘,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임마누엘,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주오시는 그날 아버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님의 세대로 하나님 세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여주세요. 진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 빠지고 심장 빠지고 엔진 빠진 삶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 예수 그리스도의 엔진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한 영생으로 천국 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대강절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임마누엘 주님을 부르기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주님, 우리의 모습이 아하스 왕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남들 괴롭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 괴롭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임마누엘의 신앙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대강절에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회개되고 예수님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저 남들 보니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엔진이고 심장이고 공기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그냥 기쁘다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황홀하고 그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징조를 이번 대강절에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적 교회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선교적 다음 세대로 나가는 우리 교회, 주 예수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공기 빠진, 심장 빠진, 엔진 빠진 삶처럼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엔진의 믿음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아주시고 임마누엘의 주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대강절에 케어와 쉐어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곧 우리의 삶의 참 임마누엘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임마누엘 신앙의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IT의 권호준 선교사님과 또 IT의 선교사님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는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